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신방 때 있었던 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고 미령 어머님 댁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어머님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기도해 주고 계시죠? 네. 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 겸 교육을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와 하기로 한 거니까 잘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아내가 거짓말을 못하고 팩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에게 욕심을 버리고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다 없애고 줄였는데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줄여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주일 동안은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역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역사서의 부분인데, 어떤 종류는 예언서라고 아주 독특한 장르예요. 또 복음서도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글들과는 다른 성격의 글이거든요. 또 뭐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개그를 하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오해가 생기잖아요. 네? 개그를 했는데 개그로 받아줘야 되는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무슨 의미일까를 막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종류가 다른데 어떤 말은 그냥 자기 고백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개그로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장르를 잘 알아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늘 너무 거룩하게만 읽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 거는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성공회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공회가 참 좋은 게, 성공회는 고민하게 하는 교회거든요. 성공회는 그 답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답을 주는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성공회는 답을 직접 이렇게 쉽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답을 같이 찾아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도 늘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름하고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앞으로 5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역사서, 첫 번째 역사서가 가장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 나눠드렸던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성서 이야기가 역사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읽어야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걸로 읽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항상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주 비참한 인간의 한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실패한 이야기들도 성경의 역사에는 삭제되지 않았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 이런 걸 쓸 때는 좋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쓰는데, 역사는 실패의 이야기도 이렇게 삭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인가라는 거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음에도 왜 이렇게 비참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성서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 인권조차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도 동일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 광야와 같은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이곳으로 나를 왜 인도해 가실까라는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처럼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마주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까지 대학원에 뭐 또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패를 다루는 거. 늘 성공이 왜 목표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어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늘 성공만 있진 않잖아요. 때로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공이 오히려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 된 경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실패들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워버리고 내버려두고 다루지 않는 실패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상처와 어둠을 마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만나는 길이 막혀 있는 거죠. 먼저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약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면요. 구약의 뭐 사건을 다 다룰 수 없지만 구약 역사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의 계약 사건이에요. 우리 나눠드린 거에 보면 신명기 10장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 너희도 또한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놓고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 약속의 땅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과거와 현재 그 땅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떠돌이들이 가장 좋은 땅,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설명하죠. 왜 그럼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나?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나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출애굽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상징되는 게 왜 모세가 뭘 갖고 내려왔죠? 산에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렇죠? 성막을 항상 이동할 때 가장 앞에 두고 또 머무를 때는 진지를 칠 때는 항상 중앙에 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자유롭게 해주시고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라를 차지한다면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사실은 성전이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뭐예요?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떠돌이, 또 과부와 고아로 표현된 이 세 부류가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도 존중받는 사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만들어가게 할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고,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도 잘 대접받고 사랑받고 자기 존재로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가장 약한 사람도 그 정도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잘 사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탈출해서 땅을 차지하고 왕국, 나라를 만드는 이 모든 거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똑똑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된 이유는 뭐예요? 가장 약한 민족이니까. 그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건데,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고 돈 벌기 위해서 속이고 아주 작은 돈으로 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신앙을 공격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성전을 꾸며놓은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자와 예수님이 공격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의 길, 출애굽 사건과 신의 산 계약으로 하는 것이 깔려있는 중요한 역사의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나만 잘 살면 돼, 또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마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에 담겨있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빌론으로 국가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남의 나라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끌려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나는 유다 사람들을 이곳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리라. 잘 보살펴 이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헐지 않고 세우며 뽑지 않고 심으리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민족이었던 우리가 그 약속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가 돼버리고 땅도 빼앗기고 남의 땅에 이제 포로로 와서 잡혀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성전이 없잖아요.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된 게 있는,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통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이게 정경의 형태를 갖춘 거는 바로 이 바빌론 포로기 시기에 동안에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늦게 경험했던 이 비극을 다시 과거의 이야기들에 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이분들이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왜 우리가 실패했나?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돌이켜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문화와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고 거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됐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잘했는데 우리가 못했던 게 뭐야? 가나안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굉장히 아주 처참한 전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는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흔적들을 다 찾아내는데 그런 대량 학살이라든지 대규모 전쟁에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런 흔적들이.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유추하건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 이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잘못 섬기게 됐는가라고 하는 반성이 성경 안에 담겨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두가 성령이 있고 성령을 섬기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돌판에 새겨진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바빌론 유수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암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보게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성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완벽한 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기능을 했고 다시 말씀이 그런 기능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냥 이 성서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란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성서의 큰 줄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그냥 짧게 제가 역사를 설명해드리면 신약은 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모든 역사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순환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한 교회가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감사 성찬회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신앙의 신비를 고백합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기록은 끝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약의 역사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창조로부터 모든 이 이야기 안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거죠. 흔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모든 죽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이 땅하고 상관없는 어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다.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무시록 성경의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비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선포하고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이 성서의 중심 메시지고 역사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과 묵시문학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묵시문학이라는 게 요한 묵시록에도 있지만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보면 환상을 보잖아요. 뭐 동상이 나오고 황금에서 뭐 은, 동, 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묵시문학이랑 속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예요? 정도령인가 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미륵불이 다시 와서 개벽, 천지 개벽,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예요.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색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으로 지구가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 지금까지 흘러오던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 증거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새로운 시대에 살잖아요. BC와 AD 아시죠? BC는 이전의 세대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미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에는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묵시록을 사용하는데 성서의 가르침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지금을 잘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재산을 다 바쳐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너네 잘 살려면 지금 있는 걸 다 바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와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대치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사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묵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환란이 올 거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다 끝났다 이제. 다 갖고 와라. 방법은 이제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가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역시 그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메시지고, 결국 성서를 읽는다, 특히 역사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조금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해보면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우주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우주 망원경이 막 셀 수 없는 멀리 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반짝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신경 구조하고 많이 닮아있대요. 그걸 겹쳐질 수 있을 정도로 겹쳐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소우주라고 불렀죠. 인간이 정말 저 광활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주만큼 복잡하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소우주라는 걸 표현했는데, 거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들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탈출해서 가장 우리가 극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를 첫 번째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물을 건너잖아요. 물을 건너기 전에는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물을 건너니까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메시지들이 한 개인의 삶의 자리와 또 전체 인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불행, 고통, 실패를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은 거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불러 지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어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을 모든 사람이 다 거쳐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성공이 실패로 연결되잖아요. 잘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내가 잘해서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정말 참된 약속의 땅,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차지하게 되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이 역사 안에 담겨있는 중심 메시지들을 압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서를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늘 드렸던 고백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상화할 때가 많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자세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버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마지막에 땅 한 평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묻힐 밭 조금을 얻게 되는 걸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묻히죠.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도 지나가고 낯선 땅에서 기근을 만나 죽을 뻔하지만 또 피해서 이집트로 가고 갔더니 또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고난도 당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비겁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아들을 얻지 못해서 종을 또 취해서 또 아들을 얻었더니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실 수많은 역사들이 담겨있고 우리 인생이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서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있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기나긴 시간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에 처했고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고 진정한 나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나눠드린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도 가져가셔서 그 말씀이 울려 퍼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